몇 해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부산 영도라는 곳에 자기 이제 소일거리도 하기 위해서 조그만하게 용돈도 버리고 뭐 자식들한테 이제 이렇게 뭐 돈을 다 쓰지 않고 홀로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자그마한 이제 구멍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바로 그 맞은편에 이제 초등학교 옆에 문구점 하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현장 전도 중심인 거 아시니까 한번 오셔서 자기 구역 예배 식구인데 교회에 이렇게 입교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1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의 환영이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너무나도 괴롭다고, 밤중에는 또 이 새 신자님께서 주무시는데 옆에 와서 이렇게 탁 들어놓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말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 직업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이분이 이제 조금 뭐 어떤 미신적인 부분, 역술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과거에 굉장히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제 제의를 받고 제가 기도한 끝에,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분을 일단 너무 급하니까 이분을 도와드리고, 이 담임 목사님이 남성 목사님이시니까 이분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그러면 이분을 제가 이렇게 도왔다고, 이제 제 후타부터는 그쪽에도 교육자가 있을 거니까 교육자님들이 이분을 도와주세요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당장 A4 용지에 이제 제 나름대로 성령인도 받아서 삼일째 하나님과 마귀의 역사와 또 현재 일어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질병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는가, 이 부분에 이제 A4 용지 2장 작성을 해서 그날 딱 아침 10시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 운동을 한 2달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그냥 아침에 그냥 일주일에 한 2번 가야지 했는데, 이분이 가만 보니까 아니 저녁에도 남편이 와서 들어놓는다고 해서 이 아침에만 가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딱히 뭐 큰 믿음은 없었지만 어쨌든 제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곳에 먼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또 히브리서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제가 위기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신다 하셨으니까, 그래 믿음으로 인도를 받아보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영적 현장을 뭐 간간히 인도를 받았지만 항상 새로운 현장을 인도받을 때마다 약간의 뭐 좀 떨림이랄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딱 들어갈 때 저녁에도 갔습니다.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약 2달 딱 들어가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싹 환영이 자기 집에서 이제 떠나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 남성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해서 이분들께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받은 거라고는 그때 뭐 이제 막 설날이 다 되올 때고 굉장히 추웠을 때니까 제가 정말 별을 뭐 그때 당시에 돈으로 한 박스에 7만원인가 그 별을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교회에 새로 입교한 신도님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 밖이,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주제가 지금 뭐 이 강의의 주제가 오컬트의 속임수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오컬트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오컬트의 영향이 이제 문화권 안에 문화로 침투되어서 이 오컬트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력이 이제 나라마다의 어떤 법에 제지되지 않는 문화로 이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오컬트의 뜻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컬트란 무슨 말인가 하면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초자연적인 영적 현상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오컬트의 뜻을 알았으면 오컬트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컬트의 유래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몇 천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후에 그때 이제 농경 문화 중에 가나안 정착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오컬트의 정체가 발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구약시대의 바벨론 사상, 이 바벨론의 다실론 사상에서 이 오컬트가 가장 발달해서 그때부터 뭐 박사, 술객들, 역술, 점술, 또
지금 이제 전 세계 이제 우리 서양에서 점치고 있는 뭐 점성술, 또 이렇게 별자리 보고 뭐 점치는 또 이런 그 점성술부터 해서 또 현재 우리 동양 중에는 이제 인도 뭐 저 티베트 불교의 탄드라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보셔서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우리 또 믿음의 또 선조들과 중세 교부의 교리를 알기 위해서 또는 서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또 책을 보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책을 보시겠지만 서점에 우리가 가서 보시면 자, 이 수행, 그 다음에 탄드라, 그리고 불교, 또 인도 요가, 무수한 오컬트 책들이 제목만 위장을 해서 그렇지 아주 지금 발달되어서 너무나도 막 우후죽순으로 이 책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책 종류를 그 표지라도 한번 보고 현장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영적으로 정말 오컬트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지는 못할 망정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허지부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지 정말 여러분 자신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양의 오컬트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중국의 역학 탄드라 뭐 티베트 불교 중에 또 탄드라가 아주 유명하지만 이 탄드라를 또 배경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뭐 수행 선언 또 마음 수련 이런 지금 곳곳에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호기심을 들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정신질환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가는 영혼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목회자 사모도 거기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모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양에는 제일 대표적으로 신지학회, 유대 카발라, 또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자신들 의식 행위를 할 때 유대 카발라 형태로 가장 오컬트 의식을 신봉하는 단체 중에 한 단체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과거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오컬트에 굉장히 신봉하는 단체들이 전세계 미국의 전세계 중에 미국의 가장 인류 엘리트 3분의 2가 유태인들입니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어느 의식을 신봉을 하냐, 어느 영적 세력을 신봉을 하냐, 카발라를 또는 카발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초자연적인 영적 현상 오컬트에서 유래됐다고 했습니다. 오컬트에 굉장히 오컬트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돌 감람나무로 먼저 구원을 받았지만 유태인들은 지금 물론 메시안 육주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냐, 오컬트의 신비주의 의식을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너무나도 지금 위험한 상황에 유태인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지금 유태인들을 폄하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짓거리만 지금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유태인들의 교육 방식, 유태인들의 탈무드 방식을 지금 현재 우리 후대들에게 전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세마, 토라, 탈무드 이게 구약 성경에서 나왔지만 유태인들이 일부분만 구약 성경에서 자기네들이 가장 편리한 부분만 따서 지금 현재 탈무드란 책을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성경 다음에 가장 베스트셀러가 탈무드란 책입니다. 그만큼 유태인들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책인데 그 속에는 엄청난 오컬트 의식들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식을 중대시했냐면 오컬트 의식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후에 마귀의 조종을 받았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오컬트 의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심령주의인데 그것도 자기네들은 형이상학적인 과학이라 하지만 거기에 심령주의가 가장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체면술, 영매, 교령술, 마법, 점쟁이. 자, 이 체면술로는 유명한 게 과거에 어느 대학의 총장님이 대학 축제 때 가장 유명한 체면술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그 체면술사에 이제 마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명을 이제 위에 애들이 이제 데려다 놓고 체면술이 걸리겠는데 4명은 그 체면술에서 다 살아났는데 단 한 명이 그 체면술에서 무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시간 이상 이 체면술사가 진땀을 빼다가 할 수 없이 그때 응급처치로 병원에 싣고 갔는데 그 후에 며칠 동안 이 학생이 이 이제 졸업 예비생인데 못 깨어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 엄마 아빠가 목회자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인과 이제 아들이 이제 막 그냥 그냥 죽음과 사투를 이제 막 벌리고 있으니까 이 애를 살려야 되니까 죽자 살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부모님들이 이번에 우리 작년에 세월의 사건 애들처럼 그냥 오장육부가 다 피가 안 말랐겠습니까? 근데 언뜻 딱 며칠째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이름을 주셨지. 그래서 그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결박 기도를 했답니다. 이제 귀신의 이제 그 추방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쓱 이 아들이 그때부터 이제 점차 의식이 되돌아서 체면술사가 그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 체면술이 악령의 속임수인가 얼마나 위험한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유명한 체면술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 많은 영매술사들도 많고. 근데 이분들의 인생 말로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비참합니다. 정말 마약 중독, 성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처참한 상황을 알면 함부로 우리 대학생이나 청년들, 어린 청소년들 함부로 호기심으로 뭐 오컬트가 뭔가 책 훑어보고 나는 이 오컬트 책이 재밌더라 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일본에는 오컬트가 변장을 해서 일본은 굉장히 마귀장난이 많습니다. 그 결과로 일본이 어떻습니까? 지하철 타면은 너무나도 예의가 발라갖고 다들 우리 한국처럼 막 이렇게 수다를 떨고 지절대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예의가 바릅니다. 일본은 철저하게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는 그런 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일본이란 나라가 정신질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 오컬트 사상이 일본에는 이미 몇만의 지금 우상이 있는 줄 압니까? 800만에서 이제 뭐 작년에 통계 보니까 850만원 웃도는 지금 오컬트 현상이 이미 우상 숭배, 사단 숭배가 그냥 노골적화된 게 일본이란 국가입니다. 그래서 비단 지금 일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학, 우리는 역학 공부를 하고 또 주역 공부하는 심리학자들을 봅니다. 왜? 이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인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신경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은 뭐 이런 심리학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로 프로이트나 칼융 심리학 모르면 뭐 심리학 공부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많은 심리학자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인간이 인간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오죽하면은 10길 물속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 자체를 죄인인 인간을 도저히 치유해 줄 수도 없고 또 인간 속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속성 그대로 창조하신 분한테 가야 우리 인간은 이 오컬트에서 자유함을 받고 해방을 받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 오컬트는 우주의 초자연적인 길을 받아서 인간의 영혼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사상이요 교만한 영적 세력들인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 특히 말하면 자연인들은 이 사상 자체를 모르니까 단지 이 오컬트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점을 치러갑니다.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이 급증하는 게 정초되면은 점쟁이집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신이 아닌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나보다 더 좀 강한 신을 찾아가서 내 이 연약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궁금증, 의문증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유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생겨난 게 오컬트 사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바벨론에서는 박수무당 술객들이 거의 신격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대대로 바벨로니아에 대대로 내려놓은 왕들
특히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 물론 하나님이 그 왕들을 전적으로 세운 건 아니지만 인간이 신정 정치를 실해서 왕정 정치에 의해서 인간 마음대로, 유대인들 마음대로 하나님 자리 대신에 왕들을 세웠지만 이 왕들이 어떻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나 또 다니엘 시대에 그런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이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박수 무당 술객들의 말에 심취를 했습니다. 그들은.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도 대기업의 모총수는 과거에 오컬트에 빠진 사람들을 옆에 앉혀놓고 신입사원들의 간상을 보일 정도로 이 오컬트는 이미 경제인 총수들에게 침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냥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곳곳에 그냥 백화점이 절벽에 있고 아주 놀이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세계가 막연하게 뭐 자본주의 사회인데 내 손에 돈만 있으면 될까 아이가, 내가 권력만 있으면 될까 아이가, 천만의 만만의 말입니다. 아예 그런 과대망상을 버리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 오컬트에 빠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오컬트는 어떻습니까? 영매주의자들, 우리 한국에 지금 영매주의자들이 날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지금 판을 칩니다. 영이 영과 교합을 해서 죽은 혼령을 불어내서 그 영매가 그 혼령과 살아있는 영혼과 다시 교합시켜서 정신 의식분열 상태에서 대신에 그 죽은 혼령에 마치 그 혼령이 말을 대언하는 것처럼 그런 대언을 해주어서 이 영매술사들이 가장 불쌍하고 가냘픈 영혼들의 빈 주머니에 있는 돈을 뜯어내는 이런 일들이 줄어들기는 그냥 가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들은 나약하고 가면 갈수록 사회가 이렇게 자본주의가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하고 또 내 노력대로 되질 않고 뭔가 불안하고 하니까 인간 심리가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나 경쟁주의 사회 아닙니까? 빨리 문화가 급증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불안한 거야. 아니 나는 이렇게 스펙을 많이 쌓았는데 왜 나보다 더 못한 애가 출세를 할까? 그리고 또 나는 가진 돈이 없는데 어떡할까? 뭔가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이 사형심리를 이용해서 오컬트가 가면 갈수록 더 침투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청년들의 영혼을 지금 유린합니다. 특히나 지금 서점에는 헤르메스 입문책이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이 쓴 책, 이런 책을 보면은요 그 목차에 오컬트하고 과학이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학이 과학 용어뿐만 아니라 오컬트에서 나온 그런 용어가 싹 다 융합이 되어서 오컬트 신비주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가 성행했다 하지만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전부 다 오컬트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융합이 되어서 이런 책들이 난무하는데 이런 책들이 애들이 수준이 있는 엘리트 책이라고 해서 오컬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 책을 사서 봅니다. 또는 도서관에 가서, 왜 책값이 너무 비싸니까 도서관에 가서 또 빌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각 지역에는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타로, 우리 지금 한국에 갑자기 성행하는 게 타로 점집입니다. 그리고 또 탄드라 선언, 수행 선언, 마음의 영혼을 떨쳐야 된다는 수행 선언에 가면은 거기다가 오컬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컬트, 아까 제가 유래를 바벨론 사상 가나안 문화에서 벌써 몇천 년 전에 유대 문화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뒤에 거슬러 올라가면 타락한 천사부터 그 유래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방한 천사가 바로 루시퍼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컬트의 창시자는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점집을 가고 타로 점집 가서 그냥 호기심에 연인 연애운 쳐보고 또 어떤 손금을 보고 또 그리고 또 영매술사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정말 영매 술사를 통해서 점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외국이나 외국대로 영매술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게 오컬트인데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레위기서, 신명기서, 사무엘상, 열왕기약, 이사야서 오컬트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세계의 어느 책에도 이 오컬트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폭로해 준 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오컬트 사단의 역사에 물들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오경이 어떤 책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오컬트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마귀의 군대들을 빠뜨리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지, 오컬트에 빠져가지고 마귀 하수인 짓 하고 마귀 기쁘게 한 사람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오컬트 주의자들은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오경도 읽어보시고, 또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다니시면서 오컬트 주의자들을 치유하셨는지 그 대목이 요소요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컬트에 빠져서 그냥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뭔가 그냥 앞날에 어떻게 갈 바를 잡지 못하는 우리 청년님들, 또 기성세대, 이런 분들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오컬트가 우리 미래를 완벽하게 예언할 수 없습니다. 간혹 영매주의자들이 또 미래를 예언하고 과거를 뭐 이렇게 맞추어서 굉장히 사회 이슈가 되곤 하지만 완벽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 말로, 옛날에 이스라엘 말로 또 이렇게 성경이 작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훼 하나님, 유대인들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기를 꺼려 한다고 안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자, 성령의 역사로 우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고, 이제 신약 성경은 자 그리스 배경이고 헬라 배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AD 300여 년 전부터 이제 헬라 제국 배경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약 성경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호와란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닉주도 있지만 전체 대다수는 지금 오컬트 영향권에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또는 율법주의자들, 모세오경도 자신들의 임의대로 믿고 싶은 거 믿고 아니면 누락시킨 게 바로 탈무드의 내용 아닙니까? 이 지금 전 세계가 교회판이 아니라 교회 안팎 끝으로 미국 교회든 유럽 교회든 한국 교회든 교회 밖은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 다 위선적으로 그냥 포장해서 웃고 살아서 그렇지, 아니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영혼의 상태가 두려움이 없고 죄책감치 의식에 시달리지 않으면 왜 영매주의자들한테 가겠습니까? 왜 오늘날 지금 이렇게 많은 무속인들과 또 교령술 또 타로 점집, 또 우리 청년들만 상대하는 이런 수련장 같은 곳이 지금 굉장히 성행하는 곳이 바로 오컬트 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이 정말 오컬트에 대해서 현실 직시를 하고 이분들을 또 치유해 주고 또 이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이 극단적 신비주의자들, 그노시스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물론 영지주의가 그노시스지만 이 신비주의자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방언과 영언은 분명히 온전한 것이 올 때 피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방언이 다 엉터리 방언 아니지만 자신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일반인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인간 상식에 이해 안 가는 방언은 그게 하늘로부터 온 방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분별한 신비주의를 해서 오히려 성경 말씀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고 신약이 바로 지금 천년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종말론의 시작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오컬트의 싸움은 승리의 보장을 해놓고 나가는 싸움인데, 너무나도 교회 안에 힘든 자들이 너무 많고 이 틈에 교회 리더자들은 서로 간에 형법으로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비판을 받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오면은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은 지옥을 보냅니다. 죄만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니면 우리 기독교도 오컬트 신앙이나 인간이 만드는 종교 우상숭배나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라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이 모든 심판과 권세 심판할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다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중보 없이는 성부 하나님 앞에 죄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영혼들이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죄 때문에 이름 모를 죄의식 또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들 불신앙으로 헤맬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님 앞에 오셔서 정말 인간들이 모르는 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오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앞에 대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또 왕적 권세로 마귀의 귀신 오컬트의 세력을 멸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중보의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지 중보자 하나님 없이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있는 안상홍 성인회라든지 왜 6월절에 지켜서 구원을 받습니까? 이미 6월절은 예표고 구약성경의 예표의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규례 그리고 또 어떤 의식 이런 부분은 예수님을 다 나타낸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구약을 연구하고 또 지금까지 온 그 역대 많은 하나님의 구약의 사역자들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 당시 윤태인들 또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에스라 율법도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칼빈 교리 잘못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견인교리 잘못된 교리 때문에 전 세계 청교도가 지금 한마디로 그냥 초전 박살이 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죄를 간영한지 죄의 온상지가 칼빈 교리 견인교리입니다. 그랬는데 칼빈 교리를 다시 재점검하고 재수정하기 위해서 기획자들이 다시 그 후예들이 다시 점검한 게 청교도 퓨리타니즘입니다. 자, 퓨리타니즘에 있는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빈 교리 속에 견인 교리를 성화 대체 교리로 다시 이분들이 또 대개혁을 일으킬 때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나왔습니다. 약 100년 뒤에 17세기에 여러분들 지금 칼빈 교리 극단적 칼빈주의자 여러분 저는 청교도 개혁주의 공부를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많은 또 청교도들 책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로이더 존슨 목사님 미국을 흔드신 거장 아닙니까? 저는 이분의 산상추언이고 뭐고 다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에 인생 말년에 구원보장론을 외쳐서 미국 교회가 한마디로 청교도가 지금 얼마나 타락되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화려한 어떤 궁전 같은 어떤 건물에 왔다갔다 주일 크리스찬으로 다니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율법 성화는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화를 받는다 하지만 복음 성화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싫어하시는 짓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 내 안에 위선적인 부분에 괴로울 때가 있고 또 바깥으로는 신비적인 역사 또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볼 때 정죄와 판단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다면 제 말이 너무나도 가장된 표현입니까? 현재 칭의 구원은 있습니다. 의인으로. 근데 이 의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장망성 같은 땅에 존본년처럼 얼마나 인간의 몸부림 결과에 나온 그런 거작 아닙니까? 그런 철로 역정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밟아가고 있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칼빈주의자들은 도덕무용론, 거기다가 믿음지상주의, 물론 도덕무용론은 아니지만 칼빈 교리, 이 견인 교리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지금 타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영국 쪽에 교회들이 이슬람 모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컬트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마귀군선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쌓아놓으셨고 우리는 지금 종말론 안에 와 있습니다. 이제 종말에 마지막 우리 전체적인 이제 종말은 예수님 재림 때 오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방탕주의로 살고 방종주의로 살면서 믿음 지상주의로 나가는 것은 정직한 청교도의 바른 개혁주의 하나님의 자녀가 할 짓들은 아닙니다. 내 안에 위선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내 안에 연약한 정말 가난한 교회, 그런 교회 성도들이 대형교회로 빠져버리고 있고 대형교회 목사는 마치 자기 교회 물량주의를 자랑하는 그런 목사들, 가난한 숫자 별로 없는 목회자들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빼놓고 칼빈 교리를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과거에 17세기에 칼빈 교리식의 견인 교리를 가장 회의적으로 품었던 그런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자 위대한 전도자였지 않습니까? 물론 감리교 또 요한 웨슬리가 처음에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랐다지만 알미니안주의는 굉장히 또 인간의 너무 자유의지만 강조를 했고 칼빈주의는 너무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했지만 요한 웨슬리는 각 균형 잡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직접 자기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히브리서 말씀 6장 4절 8절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열심이란 말은 인간의 그냥 어떤 그냥 땀과 피를 짜내는 노력이 아니라 성화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자, 너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화 구원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한번 말씀을 삐뚤어 받아. 자, 제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 나는 이래저래 살고 도덕무용론이고 뭐고 모르겠다, 나는 일단 구원의 티켓을 따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위선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칼빈 교리, 견인 교리가 너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컬트주의로 인본주의로 자유주의 신신학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유린하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는 코스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주신 말씀대로 양과 염소는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염소는 누굽니까? 자, 싹군들, 목사도 염소가 있습니다. 언제 당신들이 양떼를 돌봤습니까? 얼마 전에 신천지에 어느 교회에 35년 동안 군사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신천지 교리를 빠져서 얼마 전에 저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첫 번째 물어본 말이,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하고는 한번 통화했습니까?
목사님하고 한번 만나서 차 한잔 마셨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이 부임해서 오시기 전까지 몇 대의 목사가 걸쳤는데 이번에 제가 신천지로 빠지고 난 뒤 한 번도 연락도 안 옵니다. 얼마나 이 슬픈 말인지 모릅니다. 왜 신천지에 갔다고 아무도 연락도 하지 않고 버러지 금수만도 못한 취급을 합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는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뭐 같은 성도들은 또 이렇게 뭐 어떻게 그분들을 상대할 또 신학적인 지식에 딸려서 그렇다 치자, 저는 정말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왜 신천지를 가게 됐냐, 신천지의 교리가 어떻느냐. 이 오건사님은, 제가 만났던 권사님은, 그래서 권사님 신천지는 자기네들 주로 12지파 중에 파를 말하는데 어느 지파입니까 하니까 뭐 자기들 야고보 파라든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12제사는 삼일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분들입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12사도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 권사님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근데 왜 이분을 놔두고 지금 엉터리 교리를 듣고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권사님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려 마시면서 제가 은혜롭게 은혜를 나누었는데 한 번도 연락이 없더랍니다. 2년 동안. 정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간 신천지로 나간 양들, 하나님의 양들 많습니다. 대개다가 목회자한테 상처받고 또 가난의 이유로 자신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제대로 못 받은, 또 치유 못 받은 이유로, 또 교회에서 왕따 따돌 이유로 여러 부류 계층들이 있습니다. 또는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있다가 말씀이 갈급해서 신천지로 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정지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분들을 우리는 바른 교리로 도로 살려내야 됩니다. 바른 교리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안상정원에 간 사람, 특히나 여호와 증인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까 과거의 장로교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러시아 교리를 들고 온 천절에 지금 한국을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역시나 우리 생명의 주님의 양들이 거기에 가서 삐끌린 메시지를 듣고 지금 미용령에 잡혀있는 겁니다. 이 미용령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입니까? 규례를 따지면 위에 전부 다 오컬트 문화입니다. 오컬트의 역사에 지금 거기다가 빠져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분들이 물론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한두 번 홍계한 후에 안 들으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이분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분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속에 역사는 사단을 배척하는 거지만 오늘이나 어제나 예전이나 똑같이 이단들을 성행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청교도 개혁주의로 바른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정말 퓨리타니즘들은 분명히 칼빈 교리에서 110년 후에 17세기에 다시 성화 구원론으로 기닌론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런 정확한 교리는 온데간데 없이 지금 한번구원 영원구원 그리고 믿음 지상주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뭐 어떤 교단에는 감리교단도 이제 요한예술이 교단 뭐 교리 버리고 한번구원 영원구원 외친다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말씀 거짓된 엉터리 복음 전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의 불로 유황불로 심판하신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약성경에 에레미야서 28장에 하나냐와 에레미야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게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냐 같은 가짜 선지자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유대 백성들에게 평안을 전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쪽으로 제짓다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습니다. 경고의 메시지 전한 에레미야를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냐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가짜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가짜 싹군의 복음을 전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메시지의 말미지만 킹제임스 버전 들고 흔들고 설치는 M단체 이보세요. 리더님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정말 너무 분해서 과거에 몇 년 전에 그쪽 산하신학원에 제가 뭐 내용 증명 아닌 제가 메시지 보낸 것도 있는데 왜 킹제임스만 성경입니까? NIV 신국제역본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고심 큰 남들 노는 시간에 밥 제대로 못 먹고 얼마나 이거를 다 해석한다고 수고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리고 또 지금 사보만 해도 1400가지가 넘는데 우리가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논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킹제임스 뭐 또 아름다운 역본이고 또 그게 또 직역이고 NIV는 또 의역이고 근데 영어의 유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어가 아니 단어 하나에도 동사 명사 형용사 얼마나 복잡한데 지금 오류 굉장히 많습니다. 킹제임스. 근데 내가 든 성경만 진짜고 NIV부터 NSB 버전 들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변개된 성경이다. 천주교 버전 들고 있다. 이 왜 이러십니까? 예? 왜 이러세요? NIV가 어떻게 천주교 버전입니까? 다 알긴 알고 말하십니까 지금? 그리고 당신네들 아니 킹제임스 왕이 지시해서 만드는 킹제임스 버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타 성경 여러 다양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니 저는 부산의 동료고 출신인데 저는 제2외국어 독일을 배웠습니다. 당신 독일어를 다 압니까? 그러면 독일에서 만약에 의역직업 뭐 루터가 번역한 성경 외에 지금 현재 현대의 성경 들고 당신 다 그걸 번역할 줄 알아? 모르면서 왜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해서 온 인터넷 사이버 안에 킹제임스 또 쌈맥을 이러더만 한쪽에는 한글 킹제임스 한쪽에는 험정역 킹제임스 이래가지고 굳세지 못한 우리 청년들을 유린을 합니까? 그 모든 책임은 당신네들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말씀 주셨는데 읽어보세요. 당 짓고 당 분열시키고 함부로 당파 가라는 것들은 하늘나라 유업을 잊지 못한다 했습니다. 당파 짓고 마음대로 내끼 맞으니까 남의 거 옳지 않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버전을 들고 함부로 하나님 말씀 들고 당신은 엄중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특히 그 추종자들 그 이쪽에 양파들 왜 이단 아닌 척하고 안에서 책 팔아먹고 오만 책 팔아먹고 해서 청년들한테는 영킹 우월주의로 한국인이면 한국인답게 사십시오. 아니 영어는 어차피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영어 공부를 한다지만 왜 영어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왜 영어 노예 사상으로 이상한 노예 근성주의를 들고 왜 한국 청년들을 괴롭힙니까? 남이야 킹제임스 버전 보다 NIV 버전 보다 다 똑같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버전 종류만 해도 지금 영어 지금 NIV부터 해서 킹제임스부터 해서 몇 가지인 줄 압니까? 현대어 버전까지 제가 버전마다 지금 6, 7가지가 넘습니다. 왜? 의역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버전에는 어떻게 또 그래 적어놨는가 현대어 번역은 어떻는가 다 압니까? 당신들이 모르면은 성령 하나님 해방절에 짓지 마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피눈물을 짜내지 말라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당신애들 심판할 때 주님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심판이 없고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왜 당신이 하나님이야? 당신이 구원자냐고. 왜 남의 성경 들고 설쳐? 당신이 내 성경 사줬어? 함부로 오컬트짓 하지 마라 말이야. 당신 속에 누가 역사래? 진짜 구원받고 은혜받은 사역자면 타 사역자들이 귀해 봅니다. 귀히. 저는 우리 원로 목사들 물론 한국교회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타락에 길로 접어들었지만 원로 목사님들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왜 함부로 그분들한테 변개된 성경 들고 있다고 합니까 당신이? 진짜 사법적으로는 형사고소하고 싶지만 고린도전서 6장에 하나님이 세상에 창피를 왜 세상에 가서 너희들이 창피를 당하냐?
모든 심판은 3일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참았습니다. 이때까지 몇 년을 당신들 그 행사머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 성경을 들고 이럽니까? 네? 똑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한 형제들끼리 왜 서로 헐뜯고 굶주리는 마치 그 과거에 로마 시대 때 운영 경기장 안에 있는 굶주린 사자 때 마냥 왜 문쪽에서 날립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들고 바깥에 지금 청년들 우울증 약 먹고 정신과 다니는 청년들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교회 나오다가 가난한 성도 중에 우울증 환자 굉장합니다. 옛날에는 열 집에 한 집 정신질환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다 겉으로 감추어서 그렇지. 이분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위선자들, 교회 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리더가 할 일입니다. 지금 다른 거 할 일이 아니라 내가 권력 다투면서 조용히 하면서 골프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골프장이 뭡니까? 지금 골프장이 누가 하나님이 대형차 타고 돌아다녔습니까? 1년에 주유비가 얼마라고? 기가 찼어 딱 말이 안 나옵니다. 얼마나 주 예수님이 슬피 오시는지 지금 아십니까?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서도 예수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나 행태를 보고 네?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스님들 보다 못하고 종교다운주의자들 면죄부 팔아먹는 어떻게 신부들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며칠 전에 교황이가 뭔가 하나 남자 말 들으니까 기도 안 차더만은 응? 왜 종교다운주의자들보다 더 못한 짓을 진리의 복음 가진 리더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오컬트에 빠진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이 지금 음란형에 빠져서 동성애가 얼마나 심판의 대상인지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걔들이 결국 50대 60대 되면 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신체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걸 지금 현재는 너희가 청년 때는 모르지만 미래 이러하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상에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 동성애를 부추겨야 됩니까? 지금 제가 인문학 책 중에 17세기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워낙 타락했을 때 칼빈주의 들고 솔직히 칼빈 무책임한 견인교리 때문에 미국의 번영신학이 유행했습니다. 워낙 이제 청교도주의자들이 자꾸 이렇게 재산이 불어나니까 칼빈이 교리를 들고 이제 합리화된 교리 미국에서부터 번영신학이 이제 유행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들고 우리 한국에 하나도 여가작 없이 똑같이 들어갖고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자본주의 썩은 병폐가 지금 한국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번영신학으로 그렇게 타락했을 때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작가가 좋은 글씨란 책을 냈습니다. 청교도 목사들 울리는 책 아니었습니까? 그 목사 그 젊은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는 그 청교도 개혁주의 공부하려면 어떻게 근 10년을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딤스테일 목사 유부녀와 간통을 해서 그 유부녀가 이 목사의 자본전에 숨기 위해서 그때 사회는 나다니엘 호선이 배경으로 지은 사회는 굉장히 엄격한 청교도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성이 제값으로 평생 A자 간통 영어학자 A자를 빨간 좋은 글씨로 일평생 죽을 자로 죽을 때까지 그 빨간 좋은 글씨를 달아다니고 대신에 3시간 동안에 그 채용대에서 온갖 청교도들 다 보는 데서 저 여자는 간통인 여자라고 그런 이를 표현을 못한 그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 딤스테일 목사가 사단이 계속 제의식 죄책감을 주니까 악마에게 너무너무 시달리면서 결국 자기가 물론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단의 역사가 침출이 됐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딤스테일 목사가 나중에 철저하게 회개 안 했습니까? 근데 그 가슴에 A라는 글자가 자기 혼자 얼마나 마귀한테 시달리면서 그 A라는 그 좋은 글씨를 어떻게 문신을 팠는지 어쨌는지 결국 이 사람이 끝끝내 회개를 하고 정말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겠다는 그런 소설입니다. 과연 우리 한국교회나 미국교회 전 세계교회
청교도주의자들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청교도주의자만 다 옳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죄를 미워합니까? 그 정도로 이 좋은 글씨에 있는 이 여성이 이 한 남성 목사의 회개거리로 물론 처음에 간통을 했지만 이 여성이 그 희생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가슴이 쩌립니다. 제가 이 나이 때까지 솔직히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남자 초나만 안 잡아봤겠습니까? 그러면 당대 그 인문학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고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외치는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회개하는 메시지를 주셨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혹시 읽어보셨나요? 리어왕 햄릿 보십시오. 셰익스피어의 희극은 오늘날 연극에서 굉장히 베니스 상인무대에서 인기를 끌지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이 책은 인간 내면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없는 인간 내면은 쓰레기입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예수님 없이 율법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랬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쓰레기 흙더미는 짐승만도 더 더럽습니다. 짐승은 지 새끼도 알아보면 지 새끼도. 예? 그랬는데 어떻게 과거에 다윗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그 많은 것 들고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의 양을 당신이 그렇게 뺏어오냐 했을 때 다윗왕이 통곡을 안 했습니까? 근데 대형교회 목사들 그 많은 양을 놔놓고 적은교회 하면서 한두 사람 오는 그 양들을 바라보고 주일날 목회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지 목사들 양들을 뺏어가놓고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절간에 스님들도 그런 죄 안 짓는단 말입니다. 하물며 진리 안에 있다면서 당신들 칼빈교를 신봉합니까? 칼빈이 당신들 지옥 보내는 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천하의 한 영혼이라도 실족한 자는 하나님께서 연자맷돌을 갈아라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지옥이 무서우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너희가 손발이 잘리고 너희가 장인이 되는 한이 있어도 지옥 가는 길을 편을 면하랬겠습니까? 뭐 어째? 성도가 사줬기 때문에 외제차, 대형차, 콘도미니엄, 골프, 오컬트집 그만하십시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는 인간의 내면의 더러움들, 시기심, 질투심, 권력욕, 야망욕 다 나와 있습니다. 좀 공부 좀 하십시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나 보고 또 아니면 무식하면은 인문학 중에 하나님이 죄와 벌 같은 책을 왜 러시아 그 문화 작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책을 주셨겠습니까? 죄와 벌은 있습니다. 보응은 어느 교단에는 보응이 없다는데 미친 짓 그만하십시오. 예? 3일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짓눌러 가지고 지금까지 양들이 신음해도 신음하던 양들이 지금 푸른 초목을 찾아서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신천지로 안상홍으로 어디로 모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일단 하나님께서 그쪽에 보류하지만 그쪽으로 보낸 책임은 우리 리더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쪽으로 간 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신앙생활에 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성부 하나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완성은 유대교의 완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성경에 야훼 하나님, 신약성경에 삼일체 하나님, 구약성경에 야훼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이때같이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신앙에 오시기 전에는 그 시대마다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신학 공부한 자들 통해서 전문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봉사라고 이 직분이 있지 굴림해가지고 양들의 피를 빨아라고 이 직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다니엘 호손의 책 좋은 글씨 셰익스피어 4대 비극 보고 공부 좀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교리 공부 다시 하십시오. 절대 무작정 견인교리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세대주의가 왜 비성경적인가? 세대주의는 유대교의 발상입니다. 세대주의는 복음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세대주의가 비성경적인 부분에 제가 여러분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시고, 이 메시지를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교만하게 건방지게 구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라 생각하십시오. 정말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